마태복음 12장 22절 30절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악령 들린 눈먼 벙어리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도 되었다. 그러자 모든 무리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성읍이나 집안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가 스스로 분열된 것이니 그렇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를 묶어 놓은 뒤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세대에서나 오는 시대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도 악령을 가볍게 이긴다. 아멘. 나도 악령을 가볍게 이긴다. 가볍게 이깁니다. 가볍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의 권세가 악령을 제압하는 권세예요. 성령의 사람 된 우리가 가지는 놀라운 권세가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70명이) 기쁘게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도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악령들까지도 복종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사람 이름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면 며칠 동안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참다 못하여 돌아서서 그의 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순간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래서 그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12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모든 악령들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제일 먼저 12사도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악령들을 제압하는, 악령을 제압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원수의 권세들을,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셨다. 사탄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악령을 가볍게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가볍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오늘 본문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 성령에 대한 모독 죄를 범한다. 성령에 대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한다 그래요. 이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가볍게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아니하면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돼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해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가볍게 이기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줄 알고 사용해야 돼요. 내게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가 우리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천루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동안에 겪는 하나의 이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천루역정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마귀들을 위협하는 게 많이 나오고 마귀들을 위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길을 가다가 그냥 무서운 마귀들이 막 으르릉 하고 위협하니까 무서워서 전진을 못해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데 가야지. 그래서 그냥 오금이 저리고 하면서도 겨우 이렇게 그냥 벌벌 떠다시피 하면서 길을 걸어가요. 전진해. 그래가지고 딱 전진하고 보니까는 마귀가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자기한테 해를 못 끼쳐. 그래서 가만히 왜 해를 못 끼치는가 보니까는 마귀의 발목이 다 쇠고랑이 잡혀 있는 거예요.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 으르렁거리는 같지만은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힘을 쓸 수 없게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이 천루역정의 성도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해요. 마귀가 대단히 무섭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마귀를 무장해제해 놓으셨다 그래요. 무장해제해 버리셨다.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로 마귀에 대해 승리하시고 마귀를 무장해제해서 마귀가 힘을 쓸 수 없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마귀가 힘을 쓸 수 없게 결박해 놨고 패배시켜 놨어요. 완전 무장해제 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 성도라면은 마귀를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되는데 누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할 수 있는가? 이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가? 불신자들이 이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가? 아니요. 이 사람들은 악령을 좋아하니까, 악령을 친하니까 해방할 이유가 없죠. 누가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데, 바리새인은 오늘로 말하면은 보수적인 신학자. 신앙이 그래도 괜찮다고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신학자들이 바리새의 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살려주고 교회에 힘을 실어줘야 될 신학자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말하기 창피한데, 어떤 신학대학교 총장이 그 사람 신학교 설립도 하고 또 총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신학자들이 모인 그 학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많으면 교회가 망한다. 신학교가 많으면 교회가 망한다. 또 그러면서 신학 교수들의 수가 너무 많으면 교회가 약해진다. 교회가 망한다. 그럼 신학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라. 신학교가 정신 차리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나중에 아니 총장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이요. 사실이에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 신학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일 없어요. 일반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일 없고, 신학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신학자들 때문에 목사들이 신학을 잘못 배워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러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신학자들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그랬더니 신학자들이 많으면은 신학 이론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신학 이론을 많이 만들어내. 말도 안 되는 신학 이론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신학자들이 많으면은, 신학 교수들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이 교회 가서 목회할 자리가 없다는 거. 목회할 자리가, 주일날 설교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할 기회가 없으니까, 또 기회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런, 또 새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못하게 되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자연히 신학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 신학자가 메마로 신학이 메마라진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그 총장님이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는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신학자들의 책임이 엄청 크구나. 신학자의 책임이 엄청 크구나. 그걸 더욱 깊이 실감합니다. 너무 많이 실감해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은 악령 들린 눈먼 벙어리를 예수님 치료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기 보세요. 악령이 들렸어요. 악령 들린 것만도 그냥 속상한데,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것도 너무 또 속상한데, 벙어리가 됐어. 벙어리가 됐으면 또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은, 벙어리가 말하는 거 봤어요? 벙어리가 말하는 거 봤어요? 벙어리는 말 못해요. 아, 귀머거리는 말도 못해요. 귀머거리, 벙어리 같이 가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멀었어. 말도 못해. 귀도 먹어. 귀머거리요.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예요. 눈이 없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령 들렸지. 입은 말을 못하지. 눈은 멀었지. 귀는 안 들리지. 정말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말 못하시는 분들, 귀가 먹고 말 못하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그냥 막
하면서 가슴을 막 쳐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그냥 막 폴딱폴딱 뛰고 그냥 막 그렇게 해요. 엄청 힘들어해요. 그냥 가슴을 막 쥐어뜯어. 그냥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글자를 배우냐? 글자도 또 배울 기회가 없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술도 없지. 그냥 눈으로 보고 단순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장가 가냐? 장가도 못 가. 누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서 답답한데. 그 삶이 기쁨이 없고 사람으로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그들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치료됐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기는커녕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은 오히려 그 사람 치료했다고 트집잡아. 치료해준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 해.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의하였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좋은 일 한 이 예수님을, 정말 불쌍한 사람 치료해 준 이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이 예수가 치료해 준 거 보면 악령의 우두머리를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악령 들린 사람이다. 아니, 성령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악령 들렸다, 오히려 악령을 치료해 주니까 악령 들렸다, 그렇게 엄청나게 뒤집어 씌워요. 악하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시시 2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이제 11장 20절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신학자들의 경우 악령 들린 사람들하고 대결해보고 악령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들을 한번 치료해 본 일이 있는가? 그들을 한번 치료해 본 일이 있는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악령 들린 사람들을 만나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치료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무등산에 있는 제1기도원에 한번 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악령 들린 청년이 왔었어요. 그래서 원장이 고쳐주더라고요. 왜 그러면 악령 들린 청년이 기도원을 오는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의 생각에 악령 들린 사람 치료하는 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기도원 원장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원을 보내본 거예요. 목사는 악령 들린 사람 치료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식이에요. 내가 왜 치료해? 나는 이 사람 관계없어. 그리고는 기도원 원장님이 치료해 주라고 보내본 거예요. 정말 악령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악령에 시달린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불쌍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학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초신자든 아니든 모든 성도에게는 악령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악령 들린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눈이 무서워요. 눈빛이 그냥 굉장히 무서워. 그리고 굉장히 사납고 흉폭해요.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은,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악령 들린 사람하고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악령 들린 사람하고 정신질환 있는 사람하고 구별하는 방법.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 정신질환자는 약을 먹으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악령이 든 사람은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 약 먹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악령 들인 사람은요, 쓰레기에 있는 그 부패한 음식을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 탈 안 나. 어젯밤 우리 김경희 집사는 뭘 맛있는 거 먹고는 알레르기 나왔고 저녁에 힘들었다 그러는데 보니까 얼굴이 뿌싱뿌싱해요. 힘들어갖고. 근데 악령 들린 사람은 아무리 썩은 음식을 먹어도 탈이 안 나. 안 나요.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은요, 좋은 밥 차려주면 안 먹어. 절대 안 먹어요. 안 먹고는 쓰레기 음식을 뒤지고 다니면서 먹어. 탈이 안 나.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방에 처박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폐증에 걸리기 쉽거든. 그냥 우울하게 어두운 데 있으려고 그래. 근데 귀신 있는 사람은 집안에 가만히 못 있어. 밖으로 막 놔두면서 막 쏴다녀. 못 잡아놔. 힘이 또 엄청나게 세요. 근데 정신적 질환인 사람 힘이 없어. 그냥 비글비글해. 근데 악령의 사람은 힘이 막 넘쳐. 그냥 엄청 넘쳐요. 그러나 그렇게 힘이 넘친 것 같고 그 눈빛을 보면 굉장히 그냥 사납게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 딱 오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악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오면 딱 힘을 못 써요. 그렇게 표확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제가 동명교회 대학부를 지도하면서 장성 어떤 수련원에서 우리가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이제 수련을 하고 다 마치고 이제 다 샤워하고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거기 이 수양관에 와 있는 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냐? 처녀 귀신 들린 그런 이제 총각이에요. 뭐냐면 여자만 보면 발광을 해. 여자만 봤다 그러면 그냥 그냥 이렇게 막 발작을 해버려요. 그런 귀신이 들렸어. 근데 그날 저녁에 비가 오고 이제 캄캄하고 막 그랬거든요. 괜히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이 여학생들이 샤워를 하고 자려고 하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막 수다를 떨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방에 있던 그 귀신 청년이 발작을 해갖고 그냥 쏴고 다니면서 막 악을 쓰고 다니니까 이 여학생이 놀래가지고 샤워를 하다 놀래가지고 요란이 났어요. 내가 이제 잠자리 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럼 그 청년이 지금 막 발작한다고. 근데 나는 그 청년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청년이 있다가 발작을 한 거예요. 저녁에. 캄캄한데 비는 오는데. 저한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전에는 귀신들에서 만나본 일이 없거든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없으니까 조금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가야 되지. 질질 끌려갔어요. 그래도 희한하게요. 거의 그 청년이 있는 현장쯤 가니까는 그 청년이 오히려 캄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청년이 내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나 집으로 갈게요. 내 방으로 갈게요. 나 해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가 달려서 도망가갖고 지 방으로 문 잠가본 거예요. 내가 그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악령 들린 사람이 하나님 사람을 먼저 보고 먼저 무릎을 꿇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악령 사람 한두 번 만난 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 기도하니까 쉽게 제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부담 없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악령 들린 사람을 만날 때 악령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먼저 알아보고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간단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악령을 쉽게 제압할 수 있고 악령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이제 악령 들린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는 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아이고 우리 악령 들린 사람 치료할 거고 옛날에 사도들은 그 권세가 있고 또 특별하게 은사 받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거 없어. 우리는 신학이나 잘 가르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데 가볍게 이길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 그러다 보면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태빈이나 세안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그러지만은 내가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내게는 있구나. 그걸 알고 행하면 훨씬 자유를 누려. 지금 초등학생들에게도 귀신 보는 애들이 많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끔 얘기한 거지만 우리 학생들을 그냥 막 그 좁은 의자에 열 몇 시간 앉혀놓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든 그 틈을 사탄마귀가 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악령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학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나도 이길 수 있다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혹시 이제 나도 모르게 무서움증이 있고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녁에 잠자는데 가위에 눌린 것 같고 할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은 돼. 좀 내 무서움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몇 번만 해봐. 내가 하면 될까? 해봐. 내가 하면 될까? 해봐. 해보면 응답이 있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이론은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입증돼야 돼. 그래야 그 지식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경험돼야 돼.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악령을 가볍게 이기게 되면 오늘 악령 들린 사람 보세요. 예수 치료해주니까 말을 하고 보게 됐다 그러잖아요. 22절 말을 하고 보게 돼.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을 하게 됐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28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그런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됐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됐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이 무서워하는 괜히 무서워하는 사납게 보이는 그 악령들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각종 중독 증상, 중독 현상. 요즘에 뉴스에 그냥 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이재명 아들이 그 뭐 마약 중독 걸렸다가 도박 중독 되면요 다른 것들 같이 중독돼요. 도박 중독만 되는 거 아니에요. 도박 중독되면 성적인 것도 중독되고 그러니까 성매매 후기 올렸다 그러잖아. 도박 중독되면 마약 중독도 같이 오고 성 중독도 같이 오고 여러 가지 같이 다 와요. 한 가지만 중독인 거 아니에요. 마약 중독된 사람들 도박하게 되고 도박하면 성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여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도 그렇게 중독에 걸리면 일반 청년들 중에는 얼마나 더 많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또 뭐 야당 대통령 후보에 부인되는 사람도 그냥 뭐 허위로 뭐 이렇게 이력을 쓰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또 거의 말썽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를 좀 더 뭐 보이고 싶다 하나, 자기를 좀 더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것도 악한 영의 역사요. 정직하지 못하고 좀 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 허영심. 우리는 이제 우리 성탄절이 이번 금요일 토요일 오게 되는데, 성탄절에 준비하면서 임마누엘의 신앙,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면 악령을 쉽게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령을 이길 수 있어, 가르쳐줘야 돼요. 그 기도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대학에 진학한 일도 하나님 또 잘 인도하실 거고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 제압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악령이 아무리 사나워 보여도, 흉악하게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 악령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십자가로 악령들을 이미 무장 해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젊은이들이, 또 특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어린 초등학생까지 악령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 세아님과 태빈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하은이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